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약속 붙잡고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도를 항상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친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알맞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입니다. 달력을 통해서 내일이 몇 월 며칠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도 내일 일이 내일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이 여호와 경외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절에 이은 2절은 칭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이 칭찬하게 하되 스스로에게는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1절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우리 인생도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될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부터는 미련한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겁습니다. 둘 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담이나 걱정, 괴로움 등의 감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분노가 이 둘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보통 성내는 사람을 상대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듯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르고 달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면책은 뒤에 숨은 사랑과 비교되고 있는 걸 보면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는 질책을 의미합니다. 충고나 질책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큼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이 보이더라도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거나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책을 받지 않는 삶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뼈아픈 충고나 질책은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괜히 어색해질 수 있을까봐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한 진심으로 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듣기에 달콤한 말보다 면책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도 바늘잠, 찌를잠, 말씀언으로 해서 잠언입니다. 찌르는 말씀입니다.
무뎌지고 굳어진 우리 마음을 누군가 찔러줄 수 있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듣기에 좋은 말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는 면책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7절부터는 배부른 사람과 굶주린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불러버린 사람은 아무리 달달한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잠언에서 꿀은 귀한 음식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배가 부르면 이처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굶주린 사람은 쓴 것이라도 달게 느낍니다. 최고의 요리사는 굶주림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맛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배부른 사람의 모습과 배고픈 사람의 비교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머물게 되면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도 큰 가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귀한 줄 몰랐던 생수가 훨씬 귀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값어치가 급변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는 세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잠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본문 9절부터는 친구 간에 충성된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대개 올리브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름은 얼굴과 옷에 바르면서 향수로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 빛나는 얼굴과 향기로움으로 맞이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처럼 구절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마음까지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가까이 있는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11절부터는 지혜 있는 사람의 기쁨, 어리석은 사람의 괴로움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혜로운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께서 휴대폰에 제 번호를 저장하실 때 제 이름을 그냥 아들, 창성이, 하트 이런 것이 아니라 딱 5글자로 총명한 아들이라고 저장하셨습니다. 문득 그 화면을 보면서 그때 부모님은 자식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도 다 건강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만능이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그런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오히려 나가서 해를 당합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요즘의 물신주의를 보면 지혜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히려 따라 나가서 해를 당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숨어 피할 줄 아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간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는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실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살리는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면책
있더라도 숨어 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